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내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먼저 일독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불구덩이 한가운데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정확한 왕의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인가 뭔가 그래요. 하여튼 악독한 왕이 한 명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는 중입니다. 이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1명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간에 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저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다 있죠. 그래서 성당에 나오고 사제를 만나고 봉헌을 하고 난리를 북새통을 칩니다. 그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이 없을 때가 오고 말 겁니다. 그때는 무엇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사실은 이 영혼의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진정 계시고 그분을 섬겨야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들더러 나 보란 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기도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에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교만에 가깝습니다. 봉헌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금액과 액수를 낸다. 보란 듯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정신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부서진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완성된 영혼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있으니 나를 좀 봐주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영혼은 훗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들을 상실할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걸 자기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죠. 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면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내 영혼 전체를 하느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중에서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하느님이 만족하시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런 식의 거래였거든요. 거래처 사장에게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면 만족하겠거니 하고 그 선물을 주고 이제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거래를 성사시켜 왔던 겁니다. 모든 것이 거래로 바뀌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과도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입니까?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설명이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를 순양과 한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전에는 있다고 믿었던 그것들, 내가 있다고 믿었던 나의 성전, 나의 성지, 나의 재물, 내가 바칠 수 있던 것,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잠깐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걸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고. 이 내면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쳐도 엉뚱한 걸 바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올바른 인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바칠 게 사실은 바쳐도 바치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갈구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1초도 못 살아갑니다. 단 1초도요. 사실 우리 몸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기계거든요. 이 목에 갑상선 있죠. 이거 없어지고 나면 약을 이마에 모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약이 이만큼입니다. 하루에 막 이만큼씩 웅큼씩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할 땐 모르지만 뭐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때부터 엄청 불편하게 느끼죠. 그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두가 은총이에요. 숨쉬고 사는 것도 은총. 오늘 한 끼 먹는 것도 은총이에요. 모두가 은총이에요. 콧날이 실컷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복음을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아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한국식으로 바꿔볼게요. 현대식으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3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다. 그러자 이놈을 이제 여기서 만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는 빚진 거 갚아 임마! 그가 갑자기 사정을 합니다. 엎드려서 내가 진짜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갚으랍니다. 좀만 기다려도 내 진짜 갚을게. 내 니한테 잘못했는 거 알고 있다. 내 진짜 잘못했다. 내 쏠까봐. 야, 가자. 경찰서 가자. 그래서 구치소에 집어넣어버렸고 가뜩이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 더 갚을 능력이 없어진 그는 그날로 이제 심판대에 올라서 뭐 여러 가지 뭐 횡령, 사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기분 좋아합니다. 예, 드디어 한 놈 잡아였다. 사실 뭐 그 돈을 뭐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이놈 지대로 한번 당하게나 해보자라는 심정이었던 거죠. 뭐 괜찮죠, 이야기? 네. 뭐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오늘 복음은 그것만 서술하고 있지 않거든요. 동료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누가 동료일까요? 우리의 동료는 물론 사람도 동료지만 그의 수호천사도 있고 우리의 수호천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천사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사실을 그대로 직고해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전에 일이 있었죠. 여기서 밖으로 나간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용서를, 무한한 용서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런 누군가에게 3천만 원을 빚지게 할 능력 자체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느님에게 받은 겁니다. 하느님이 그를 애시당초 태어날 때 소아마비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라든지 아니면 가정환경 자체를 아예 불우한 환경 속으로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 나라 자체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진짜 공부 잘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가족 중에 제일 똘똘한 놈 한 놈 대학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 그 갖다 뒷받침하고 그러면서라도 성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그거 자체가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골이라는 곳이 우리가 상상하는 여기도 따지고 보면 시골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시골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골이라고 하면 아예 나오지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볼리비아 사람들이 제가 한국 돌아갈 때 그렇게 막 울면서 이 감정적인 어떤 슬픔을 느낀 게 자기들한테 나는 이제 죽는 사람이라. 왜?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선교하고 집에 갔다가 돌아온 선교사가 없거든. 저는 이제 돌아갔죠. 그랬겠죠. 와가지고 난리더만. 한 번 떠나면 안 와. 그러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시 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디 외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에요. 네. 국제전화도 비싸지, 힘들지, 왜 합니까?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그죠? 예? 인터넷으로 하면 돈도 안 들어. 예. 옛날에는 국제전화 한 판 하고 나면 돈 훔금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 카이기네. 먼저 어마어마한 것을 하느님께 빚지고 있는 주제에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회개하는 이에게 용서가 선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가오는 이에게 몇 번을 용서해줘야 하나 하면 7번에 70번이라도. 지금 베드로는 사실 7이라는 숫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죠. 그래서 이거 빠찡고 땡기면 이제 777 나오면 돈이 쫙 나온다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봤나? 카데. 예? 참 성지순례 마카오 간다 해갖고 역시 거룩한 성지순례 하나에 띠 마카오 빠찡고 가고 앉았다. 예. 형제님들 중에. 근데 모를까 그거. 낮에는 성지, 저녁에는 위대한 도박사로 바뀌죠. 자, 딴 얘기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빚진 우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육체는 결국 돌려놓고 가잖아요. 맞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제 수요일 날 하는 게 그거였죠. 여러분들 이마에 시커먼 그 죄를 발라드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일독서를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영혼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쥐고 하느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 턱 갔더니 나의 마음이 낮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낮아짐은 땅에 꺼진 거 비슷합니다. 땅이 꺼질수록 비가 똑같이 내릴 때 비는 어디로 모입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영혼이 낮아 있음으로써 은총을 당기는 겁니다. 그 영혼이 높아져 있으면 있던 은총도 달아나 버립니다. 높은 지대에 내린 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죠. 비닐하우스 위에 내린 비가 어떻게 돼요? 거기 그렇게 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쪼르륵 타고 다 땅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겸허한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낮춰진 마음. 내가 남보다 낫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마음. 그런데 어쩐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훈련받아 온 게 남보다 낫게 되는 법만 배워온 겁니다. 맞죠?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실컷 그래 가르치놨더만 어쩝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 가갖고 좋은 대학 못 나온 부모를 개무시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와 그렇게 모르시는 게 세상 물정 그리 모르는 요새는 자녀들 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주가 할매 할배를 무시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자. 휴대폰 샥샥 뒤져가면 지가 더 똑똑해. 실제로 똑똑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 휴대폰 못 따르거든. 우리는 뭐 이래가 막 안경 찌고 막 이거 하나 누르면 손가락도 메말라갖고 제대로 누르지도 못해. 옆에 거 띠 눌러갖고 뭐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 싫어요 떡 누르고 있고 막. 근데 아들은 재바르게 뭐 쥐가 더 잘 알아.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뭐 홈쇼핑 이런 것도 금방금방 사내고 그죠? 네, 우린 뭐해? 왜 하는지 몰라. 우리라 카이 나도 포함되는 거였다 그죠? 저는 잘해.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커나가는 걸 배워온 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죠. 하느님이라는 분을 올바로 인지할 때 우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궤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생의 의미는 무언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의미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라는 것. 그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는 그 역할이 사제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가능한 선에서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선교도 가고 필요하면 특강도 가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적어도 내 자녀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음의 전파의 근간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것만큼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죠? 아이들은 부모의 고스란히 닮아가는 거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뭘 닮아간지 아세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보고 듣는 게 그거든. 뭔가 돈벌이와 연계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뤄내면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는 그걸로 만족감을 얻는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치를 선호하는 부모를 만나면,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선호하는 부모를 만나면 그것만큼 훌륭한 신앙교육이 따로 없죠. 신앙교육은 암만 성당 보내가지고 뭐 성당에서 무슨 활동하고 뭐 그림 그리기 색칠하고 뭐 만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확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성당 와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집에 가면 뭘 배웁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또 걸려와. 근데 갑자기 아한테 주면서 야, 내가 업닥해라. 그 순간에 아이는 교묘하게 상대를 속여서 목적을 달성해내는 법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배워버리는 겁니다. 성당에서 아무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도 아 이건 다 소용없는 거구나. 엄마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끝난 거죠. 다 배워버린 겁니다. 하느님의 신앙이 소중하다 뭐다 암만 성당에서 가르치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그래도 돈이 중요한 기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요. 아 돈이 중요하구나. 돈은 생존에 필요한 거지 탐욕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돈은 그 어디 가도 없어요. 저는 자기가 돈 충분히 많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건물주인데 조물주 위에 뭐 있다죠? 건물주 있다죠? 근데 그 건물주도 지가 돈이 없대.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더 가져야 돈이 있다 하겠노. 저는 자기가 부자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직도 모자란데. 있을 집 다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 있지. 하루 삼시세끼 제대로 먹고 있고 밤에 잘 때 뜨시게 자고 물 틀면 뜨시물 나오는데 그게 부자 아니면 뭡니까? 제가 볼리비아에서 살아온 가난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벽에 정갈 붙어 있으면 정갈. 네? 그래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언제든지 청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는 이들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야죠. 하지만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나 용서해라. 아직도 나에게 칼을 꽂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이고 네 사랑한다 하자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